중국의 일부 지방에서 사람들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 여러 가지 가짜를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뉴스를 통해 가끔씩 접하게 됩니다. 가짜 분유부터 시작을 해서요, 가짜 계란, 가짜 쇠고기, 가짜 버블티 알맹이, 가짜 쌀, 가짜 무, 가짜 해조류, 가짜 신생아용 백신까지 없는 게 없을 정도로 가짜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는 귤과 사과와 같은 이러한 채소들 가운데에 공업용 염료를 덧입혀서 신선하게 보이도록 속이는 불량 식재료를 판매했다라는 그러한 뉴스까지 접하게 됩니다. 정말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 믿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정말 가짜가 너무 많아서 진짜가 무엇인가 헷갈리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가짜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가짜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부활도 가짜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부활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지요. 그래서 기독교에만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보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 부활절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주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찾아가셔서 하신 이 말씀, 자신이 바로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이 되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큰 진리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짜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짜라고 이렇게 말하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기절하였다라는 기절설을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죽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잠시 기절해 있는데 죽은 줄로 알고 예수를 무덤에 장사를 지냈다는 거죠. 그런데 기절한 예수께서 서늘한 이 바위를 판 무덤 속에 들어가 계시니까 서늘하니까 이제 정신이 나가지고 무덤 문을 열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어찌 매를 맞고 십자가에서 온 물과 피를 쏟으신 분이 설령 기절했다고 할지라도 깨어났어도 그렇게 중상을 입으신 분이 그 무덤 문 바위를
밀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둑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28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제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장사를 지냈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이, 장로들이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 군사를 보내서 무덤을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경비병 중에 몇 사람이 가서 이것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까 대제사장이 장로들과 의논을 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줍니다. 사실은 이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자기 임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징계받고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돈을 주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게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이 우리가 밤에 잠자고 있는데 이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가버렸다, 이렇게 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그렇게 말을 전해서 가짜 뉴스가 퍼져서 지금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졌다. 마태복음 28장에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고 보고 싶어하는 가운데에 단체로 주님의 환상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그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첨가하고 꾸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렇게 써서 사람들이 그것을 읽는 자마다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알도록 가짜로 꾸몄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가짜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보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죽음에 내어지게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그랬어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죽은 자가 일어나고 땅은 죽은 자를 내어놓을 것이다.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할 때에 요나를 예로 들어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 제자들에게도 살아계실 때에 이미 말씀하셨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누가복음 9장 22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전을 비유하셔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실제로 성전 건물을 무너뜨려서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전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가짜 뉴스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가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언된 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증인들이 많이 있으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만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증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대로 예수님 죽으셨고 성경대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야기를 해도요, 증인이나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그 주장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는 많은 증거와 증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먼저 인정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많은 사람들과 로마의 군인들과 또 백부장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이 증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내가 예수를 장사 지내고 싶으니까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좀 주시오. 그랬더니 이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15장에 빌라도가 벌써 죽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인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가서 알아봅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십자가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에게 예수가 죽은 지 얼마나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지요. 그리고 예수가 이미 죽은 지 한참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백부장의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의 시체를 요셉에게 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 성경에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으셨다는 것을 로마의 군인들, 로마 백부장, 또 빌라도가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는 그 무덤을 병사들에게 지키도록 요청하는 것을 보아도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이미 죽으셨다는 것을 목격하였고 확인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자들이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베드로에게 먼저 부활하셔서 보여주십니다. 또 12 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셨습니다. 야고보에게 보여주시고 모든 사도에게 보여주시고 마지막으로 바울,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자가 바울이잖아요. 바울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수많은 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 이 복음의 진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부활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죽지 않은 자들은 그 예수님의 재림 때에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니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이 잠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죽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주님의 재림의 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그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돼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때까지 예수 믿는 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은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부활은 나중에 있을 육체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날마다 삶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은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두가 다 삶은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날마다 죽고 싶다, 살고 싶지가 않다, 세상이 왜 이러냐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예수님 믿고 나니까 삶에 소망이 생기고, 옆에 있던 사람이 미웠는데 갑자기 예뻐 보이기 시작을 하고, 이게 우리의 삶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교회도 새롭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삶이 바뀌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믿기 전이랑 똑같이 살고, 그렇게 행동이 바뀌지 아니하고 삶이 바뀌지 아니하고 우리의 말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경험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무엇을 전파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부활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다 전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이 빈 무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막 울며 그렇게 찾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고 천사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있는 그곳에 찾아왔을 때에 도마는 그곳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도마가 왔을 때 제자들이 그 도마에게 무엇을 전해요?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부활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삶으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주일에, 좋은 휴일에 세상 사람들은 집에서 푹 쉬기도 하고, 또 뭐 코로나 시기라고 하지만 그래도 간단히 주변에 한적한 곳에 바람을 쐬러 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취미 생활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이 시간을 참 많이 가치 있게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해요? 좀 무식한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 이 좋은 시간에 왜 교회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불쌍해 보이겠어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가장 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복음의 소식을 듣고 부활의 그 소식을 들은 자들도 계속 이 복음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고 또 다른 자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내가 들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믿고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만방에 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